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조그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그 이후에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사람의 선교사가 있었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돼요. 아시아, 또 뭐 무시아 아시아 다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사도 바울이 여행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가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거를 총칭해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을 이제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진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를 믿고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뭐 부자, 신분이 천한 사람, 높은 사람 할 거 없이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돼서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나누고 또 같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사실 이 현대 사회에서 정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자 갖고 있는 이제 재산도 있고 자기의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 한국 사회나 또 이제 서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란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자기가 돈을 내놓는다든가 재산을 출혈하거나 가끔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층 간의 갈등이나 또 빈부격차 때문에 오는 사회적인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을 사실 조장하지 않고 그런 갈등들을 서로 조정하고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무마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 부자가 다 이렇게 함께 와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가족이 돼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 서로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죠. 우리가 사실 그거를 지향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지 않은 것을 나쁘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오늘 이 믿는 무리,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 재물보다는 서로의
그 형편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 오늘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서로가 서로를 다 서로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그리고 한 사람 아주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이죠. 바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가 이렇게 불렀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로자다 이런 뜻인데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힘든 고난을 겪을 때 그 사람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 힘을 내라고 이렇게 옆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로자잖아요. 그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실 이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있고요. 그 사도들한테 안수를 받은 집사들이 있었잖아요. 7집사. 그 7집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섬기는 일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뭐 교회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 교제를 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봉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 7집사가 나눠서 하고, 사도들은 전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 집중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집사들은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봉사의 일들이나 그런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직 교회가 됐을 때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또 성도들은 들어오는 성도들을, 새로운 성도들을 이렇게 서로 섬기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일을 할 때 그때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놀랍게도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 자, 이렇게 오늘 성경의 오늘 마지막 단락이 그렇게 끝이 나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바나바와 너무나 비교가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데, 그 판 값에서 얼마를 빼고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놨던 이 사건과 너무너무 대조가 됩니다. 이 아나니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다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고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일부를 자기가 챙기고 이제 일부만 이제 헌금을 한 거죠. 이 일이 사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거를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두 부부가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이렇게 땅을 팔았는데 사실 다 헌금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서, 또는 내 형편이 좀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정직입니다. 이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정직하지 않은 신앙, 거짓된 신앙입니다. 네.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했거나 그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된다, 이런 차원은 사실 종교적인 차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서원했으니까 그것을 꼭 갚아야 된다는,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정직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는 말. 완전한 지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선지자로, 선교사로 굉장한 활동을 하고 성경에 기록되는가 하면, 한 사람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 차이는 정직함과 정직하지 않음의 차이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